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도 섬깁시다. 네. 우리 섬기기 위해서 훈련도 좀 받으시고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또 나가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분도 따뜻하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아는 분들 같이 한번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네. 네. 제가 선교사로 나갈지도 몰라요. 빨리 사주세요. 그죠? 네. 조금 더우시죠? 네, 뚱뚱한 사람이에요. 전 하나도 안 더워요. 시원하잖아요. 교회는 늘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잔소리 속 잔자의 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잔소리의 베스트 10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제가 모아봤는데요. 10가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라는 말. 두 번째, 빨리 좀, 제대로 좀. 세 번째, 야, 네 친구는 이렇대. 네 번째, 지금 어디야? 왜 안 들어와? 다섯 번째, 밥 좀 많이 먹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챙겨 먹어라. 어머니의 잔소리겠죠. 네, 여섯 번째, 여기가 방이니? 돼지 우리니? 일곱 번째, 도대체 밤에 안 자고 뭐 하다가 여태까지 자니? 여덟 번째, 그걸 또 왜 구입했니? 아홉 번째, 이 날씨에 왜 그렇게 입니? 열 번째,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될래? 뭐해서 먹고 살래? 조금 와 닿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 전혀 여러분이 이런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세 커플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결혼한 이제 신혼 커플 세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무슨 잔소리를 하더냐? 그러니까 첫 번째 커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랑은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첫 번째 신랑은 신부에게 빨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한대요. 잠자고 일어나진 않나 봐요, 신부가. 그렇죠? 원래 공주들은 키스해줘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실눈을 뜨면서 보다가 그런 건가요? 일어나진 않는데요. 그래서 신랑이 늘 신부에게 하는 말이 제발 좀 일어나라, 이게 잔소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부에게 그러면 신부는 신랑에게 무슨 잔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그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잘생겼다, 착하다, 좋다. 진짜로 그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커플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하고 비슷한 분위기인데, 네. 그 두 번째 커플은 물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 커플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했어요. 네, 신랑이 신부에게 거기는 눕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네.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아무런 잔소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커플은 물어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명령조로 뭔가 요청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신부는 신랑한테 뭘 했는지 자취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리고 자존감을 좀 높여라, 이 인간아.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잔소리를 좀 많이 할 수 있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딸이 2명이 있는데 7살인데 이제 잔소리가 하나 둘씩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실수하면 사고 쳤네, 사고 쳤어,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10가지의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0가지를 무한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잔소리를 좀 정의하죠. 말한다고 모두가 다 잔소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무엇이 잔소리일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다. 말할 때. 그러니까 말할 때 톤이 똑같고 일관성이 있고 그러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라든가 좋은 말이 되겠죠. 근데 감정이 마구마구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다 그러면 그게 잔소리일 수 있다. 두 번째, 말을 뚝뚝 끊으면서 끼어드는 거. 상대방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막 내뱉는 거죠. 이게 잔소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명령하듯이 말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잔소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잔소리는 불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의 잔소리는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까먹기 때문에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요즘에 그 양육 기초반 중에 토요반이 있습니다. 토요반은 다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반이죠. 왜 토요반을 신청했을까요? 주중에 새벽 예배를 안 나와도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는 좀 여유로운 반이 토요 양육 기초반입니다. 근데 거기에 훈련을 맡은 사람이 저랑 같이 유학하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지원호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지원호 선교사님이 보통 양육 기초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몇 번이요? 한 번 정도는 와야 나중에 수료가 됩니다. 근데 지원호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새벽 예배를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와야 되는데 금요 예배를 못 오면 영상을 시청하고 레포트를 써내라 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한 거죠. 선교사님, 다른 반보다 우리는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럼 그만두던가 이런 분위기. 그래서 말이 들어가고 이제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의무인데 자기는 3번씩 해서 한 명이 코피를 이렇게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코피 나면 코 닦고 영양제 먹으면서 참석하라고. 그래서 근데 그 토요반이 일반적인 다른 기초 양육반보다 훨씬 더 과제를 잘하고 수료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지체를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만났는데 그 반에 있는 지체인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준을 약간 높게 잡아준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도 성경책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찬양을 안 하는 게 크리스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시 해야 될 말씀, 기도, 찬양을 안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이상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푸시를 받는 것, 도전을 받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잔소리를 많이 해주십니다. 잔소리가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니죠. 잔소리는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찬양 그 곡을 이렇게 뽑으면 한국에 와서는 제가 아예 곡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할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집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닌데 조언인데 그 조언을 하면 더 이상은 그 곡을 갖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곡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다시 곡을 바꾸고 근데 다음이 되면 또 그걸 물어봐요.
잔소리처럼 제가 왜 저렇게 조언을 해주지 여기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매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매주 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주 해주진 않습니다. 네. 근데 집에 있을 때 이렇게 TV에서 이게 생방송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생방송이 되면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못 오면 피곤해서 집에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도저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한 4번 정도를 이렇게 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조금 더 부인이 끄지 않도록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솔직하게. 네. 제가 포유 예배 이렇게 설교하면 아내가 많은 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한 번에 하나씩 얘기해 줍니다. 그 따라할 때, 그 기도할 때 기도문을 좀 써서 하라고, 너저분하게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적어서 짧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네. 복음 설교인데 왜 십자가가 많이 빠졌냐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현호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아예 설교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그걸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모님하고 안 사는 것이 정말 할렐루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잔소리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 잔소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바울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네. 제가 밑줄을 사실 다 그어줬는데 방송국에 한번 잔소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밑줄을 다 그어드렸거든요. 다음에는 좀 색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권한 후에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권한 후에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어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제가 영어입니다. 예, 저기 보면은 called, 불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글로는 권한, 권한 후에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권면하고 그랬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한글과 영어가 좀 다르지? 원어로 한번 이걸 찾아봤습니다. 네,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부르다라고 영어에서 번역한 것을 파라칼레사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urge, 촉구하다, exhort, 권면하다, request, 요청하다, comfort, 위로하다, cheer up, 네, 격려하다, console, 위안을 주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하다, 누군가에게 권면하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사실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촉구하고 다그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그 권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을 수가 있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고,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소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쓴소리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죠? 그게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쓴소리 하는 거,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남의 생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네. 요즘에 제가 동성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하는데 저도 모르는데 가면 제가 대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성명서를 읽으래요. 거기서 전달을 하래요. 지난주에는 또 서울에 있는 CTS에서 저보고 전국의 청년 대표로 올라와서 그거를 좀 녹화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저를 볼 때는 극 혐오의 대상이겠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저도 그 사람들을 대상에서 서 있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팀 내에서,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서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밤에 뜨는 별 오지 않고, 한 번도 전도하러 나가거나 섬기는 일이 없이 그냥 와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젊었을 때 놀아야지, 교회는 딱 예배 한 번만 와도 괜찮지 않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그래,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신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1절 말씀 한번 보면 소요가 그침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예,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우상 판매를 못하도록 바울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못 파니까 열이 받아서 알렉산더에게 고발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지혜롭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신전에서 신을 비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에 여러 지방,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했는데요, 그 지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지방이 아니에요. 여러 지방이에요. 헬라에 이르러, 헬라에 가기 전까지 그 지방이란 말은 사실 어디를 말하냐면 에베소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곳에서만 제자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너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유독 권면이라는 단어, 권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파라칼레오를 분석해 보면 파라는 옆이란 말이에요. 옆.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 말하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권면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선배인,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옆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말을 내뱉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팔아, 옆에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삶을 원하셔라고 이야기하는 것, 삶.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아포스리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4층에 계신 분들, 또 1층, 2층, 저쪽 새벽기도실 4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등록을 하고 다니라고 하느냐? 멀리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관리가 되고 케어를 받게 되고 성숙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의 눈앞에 보여서, 믿음의 선배의 눈에 보여서, 리더의 눈앞에서 보여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 고초를 당한 뒤에
또다시 무거운 말을 제자들에게 또 모아다가 강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청사진이라고 청년 사역의 진수를 말하다라는 세미나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2번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2번을 연거푸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로 온 사람들이 2번 연속 특강을 하고 기진맥진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냐? 설교를 몇 번 해도, 이 설교 몇 번 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같은 사역자로서 후배들에게 내가 실수했던 것, 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평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쏟으면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몸이 금방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 보면서 와 재밌다, 맛있는 거 보면서 와 맛있다, 이건 진액이 잘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충전이 되죠.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나눠도 아 지쳤어, 우린 너무 지쳐서 집에 가야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운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애절하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진이 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뒤에 아주 편하게 A는 A야, B는 B야, C는 C야, 알아들었지?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시간 강론했을까요? 2시간 강론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사실은 이대지의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지 장면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조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7절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주까지 계송하매. 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혹시 입신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여기 보십시오. 첫날이란 건 주일이에요. 떡을 떼려 모였어요. 목적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실은 떡을 떼려고, 교제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떡을 떼고 이튿날 떠나면 돼요. 예, 떠나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자 하는데 이들을 놔두고 가기가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론이에요. 아까는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론이라는 것은 풀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풀어낸 거예요. 네, 이걸 강론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밤주까지 한 거예요. 밤주까지. 밤주까지라는 말은 밤에서 시작해서 밤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오후에 시작해서 밤까지 될 수도 있고 초저녁에 시작해서 밤중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30분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2시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강론이라는 것은 길게 풀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곤하고 또다시 긴 여행을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8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8절에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밝히 보이도록 등불을 많이 킨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도 있고 조명도 있고 시설이 잘 돼 있죠. 왜요? 집중해서 잘 강론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사람들도 노력을 했어요. 세팅을 잘 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의 뜻은 복되다 그리고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유두고 그러면 복, 다행,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유두고가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조는데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유두고를
그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했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피곤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바울도 쉬지 않고 계속 길게 강론했기 때문에 유두고가 피곤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두고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유두고가 또 어디에 앉냐면 창가에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걸터 앉아요. 걸터 앉았는데 이것도 나쁜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은 자리가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기가 불편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조금 졸 수 있어요. 조금 걸터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깊이 있게 졸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자기가 졸면 옆 사람에게 깨워줘. 내가 졸 수 있잖아. 나 피곤해 지금. 그리고 강론이 길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지 않도록 나를 좀 돌봐줘야 돼 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졸리면 좀 자리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좀 서서 강의를 듣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선교단체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초신자들만 모아놓은 신앙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특강을 하는데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참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예, 정말 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면 저에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임해서 그런지 입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 졸고 딴짓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근데 초신자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막 옆에 서요. 졸지 않고 어쨌든 들으려고 일어서서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유두고가 최소한 자기가 조는 것을 알고 피곤한 줄 알았다면 바울이 길게 강론할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자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곤한 채로 깊이 조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인가? 결국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죽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예배, 이 3시 반 예배를 기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신자든 기신자든 어쨌든 영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두고처럼 강론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어떤가를 나 자신을 케어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몸이 안 좋은 사람 만나보면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암에 걸릴 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질병이 걸릴 줄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인, 두 가지 사인, 여러 가지 사인이 와도 괜찮겠지. 내가 아직 나이가 이런데,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건강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질병, 또 다른 질병, 그 다음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몸의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영적으로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졸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 시간에 남들은 받아 적고 있고 깨어서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데 절대 영적인 귀를 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뭐하지? 저녁 뭐 먹지? 사랑방학 원들하고 어디 가서 놀까?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낼까? 한 주는 어떻게 보낼까? 방학은 어떻게 보낼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보낼까? 거기에 온통 신경이 써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두고의 이름은 행복, 복되다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도 아마 대구에서, 전국에서 웬만한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교육과 훈련이 많은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있어요. 웬만한 교회보다 제자 훈련이 많은 교회에 있어요. 개척교회 섬김,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오늘 여름에만 10개 정도의 나라에 나갑니다. 1년에 10개가 아니라 이번 여름에만 10개 정도의 나라에 나갑니다. 한 텀에 교육과 훈련이 35가지 이상이 열리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여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청년들만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1층, 2층, 3층, 4층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청년들을 위해서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헌금이 넘쳐나고 교육자가 넘쳐나고 리더가 425명인 교회에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있냐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1년 동안에 한 번도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한 번도 특세에 나오지 않고 교육과 훈련이 수많이 펼쳐 있지만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양육 기초가 열려지고 양육 고급이 열려지고, 지난번만 해도 양육 기초를 열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또 추가 오픈을 하고 또 추가 오픈을 하고 또 추가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 추가 오픈에 얼마나 뛰어들었습니까? 이제 2학기가 되면 또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들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졸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살려고 바둥바둥 치냔 말이에요.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 나가드릴까? 나가줄까? 교회 오늘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겠어? 그래, 내가 나가주자 하고 새벽 예배를 나왔답니다. 근데 깜짝 놀랐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새벽에 자기는 새벽 예배를 나와주려고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자기는 아직 가인식 신앙인이구나,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난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날 받으셔야지, 난 이런 인물이야, 난 좀 교육받았고 훈련 받았어, 이런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자기는 가인식의 삶을 사는 자였고 아벨식의 순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을 볼 때 자기는 자기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께 선포합니다.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제가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그런 가인식의 새벽제단을 저는 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육 기초하는 분들 있어요? 양육 고급하는 분들 있어요? 제자반에 있는 분들 있어요? 양육 평신도 간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훈련 받는다,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속에서 프로그램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 생명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들어도 100개를 들어도 200개를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제자훈련, 그런 양육기초 중단하세요. 포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식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벨식,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예배자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낳고 싶어서 권하고 또 권한 거예요. 우리 아포스들이 많이 변질됐어요. 예,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 아포스들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왜요? 슬로건을 모를 거예요. 아마 아포스들이 왜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 교회가 되어졌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 아포스의 선배에 같이 뛰었던 사람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육과 훈련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비싼 음료수를 마음껏 사 마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마구마구 사면서, 감사원금 하나 하는데 덜더원금 하나 하는데 주저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아포스의 초창기에 미랄로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밤새워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직장에 가면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이른 시간에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로 말미암아서 이 아포스들이 1층, 2층, 3층, 4층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배 목숨 거는 자들이 없어요. 교육과 훈련에 뛰어든 자가 없어요.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없어요. 헌신 자체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인간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자를 낳기를 원했어요. 아포스톨의 미래는, 우리의 존재의 근간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찬양이 돼야 돼요. 사랑방끼리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방끼리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흘리는 의자가 있어야 돼요. 내 눈물로 의자를 적시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속한 곳에 변화가 없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환경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리도록 바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즉 다시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졸고 있습니다. 난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육적인 밥, 육적인 커피, 음료, 그 달달함, 그 구수함, 그 맛은 알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맛, 찬양하는 맛, 하나님의 메시지의 맛은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포스톨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학교와 직장과 이 세상이, 이 대구가, 이 조국이, 이 열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러내게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이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